이사야 2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보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오늘 본 이사야 28장 14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유다가 닥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을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의 아수르의 위협 아래 놓인 유다가 아하스 왕 때에는 아수르와 비밀 협정을 맺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고 히스기야 왕 때는 애굽의 도움을 청하여 그 위기를 또한 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재난을 이런 정치적, 외교적 혹은 국방적 차원에서의 재주를 부려서 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꾸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당하는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과 신앙의 잘못을 지적하여 초래된 이 재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저들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약속되고 있죠. 2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너희가 음부와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마치 짧은 침대에 누운 것 같고 모자라는 이불을 덮은 것 같이 너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꾸짖습니다. 그리고서 21절에 있는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라라는 심판을 선포받습니다. 브라심산이라는 것은 다윗 왕 때 다윗이 블레셋을 크게 물리친 전투의 장소이고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입국하여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그 크게 저들을 물리친 전투의 장소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무슨 한산대첩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이 여기 명명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대적을 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그렇게 진노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여태껏 준 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으로서,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일로 달려나가 파멸을 초래한 모든 열방을 심판하신다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한 그 결과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민이요, 그 은혜를 입고 그 인도함 속에서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불신앙을 심판받게 된 이 시점에서 우리 또한 이 일에 대하여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따지고 보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가 없고 이방은 말할 것도 없고 선택받았던 이스라엘도 결국 그 멸망의 길을 자초하였는데,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렇다면 그냥 확 쓸어버리시면 되지 뭐 이렇게 자꾸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와서 경고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죠. 욥은 나중에 고난이 극심해지자 무슨 불평을 하기 시작했냐면 말하자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 불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게 죄 좀 지었기로서니 하나님한테 크게 누될 게 뭐 있습니까? 내버려 좀 두십시오. 그랬다고요.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쉽잖아요. 좀 노는 꼴 두고 보다가 안 되겠구나. 한 3번 봐주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냥 쓸어버리시지 뭘 선지자들을 보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경고하시고 화내시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말하자면 태도, 관심,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조금 성경 다른 곳에서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2장입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로 이사야가 남왕조 유다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을 했을 때 북왕조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2장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자,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자면 화를 내십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만든 금과 은도 하나님이 준 것이고 그 우상을 섬기러 가는 날 아침밥도 하나님이 준 것이고 거기 가는 차도 하나님이 주셨고 기름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필요, 그의 존재와 가치와 의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복된 길로 가지 않고 딴짓을 하더라 이겁니다. 5장에 가보시죠. 같은 호세아서 5장 3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인간은 그 유일한 복의 근원이시오. 또 우리가 마땅히 의지하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을 외면하고 언제나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이유는
우리 속이 잘못된 탓이더라 이겁니다. 그 마음이 음란하여 죄를 짓는 것 외에는 할 줄을 아는 게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존재의 필요와 의미와 가치의 필요와 복과 영광과 승리의 필요의 유일한 공급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인류에게 주시지만 인간은 감사할 줄도 모르며 그 가치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고 자신의 속성대로 죄밖에 지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11장에 갑니다.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했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이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자꾸 와서 관심을 보이며 경고하시며 혹은 심판하시는가? 하나님만이 복이시오, 진리시오, 생명이신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잘못된 길로 밖에는 갈 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이 놓아두실 수 없더라 이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며 우리 자신에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자꾸 화도 내시고 심판도 행하시고 그러신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줄도 모르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개입하시면 우리는 화만 내더라 이겁니다. 응? 예수 좀 잘 믿으려고 그랬더니 자꾸 힘들어지더라 이거예요. 세상의 길로 가는 걸 하나님이 막았더니 하나님한테 화를 내더라 이거죠. 이것들이 말하자면 답입니다. 이사야서만이 아니라 지금 본 호세아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며 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아두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구원을 작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우리의 조건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고 우리는 죄를 사랑하였고 우리는 자기 길로 갔으나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시며 돌려놓으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붙잡아 지키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가 작정하고 자기가 결심하는 자격과 조건 위에 많은 것들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적인 요구라는 것을 물론합니다. 우리는 거룩히 살아야겠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시켜야 옳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몇 가지에서 신앙적일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전도합니다. 헌금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인간을 종합하여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신자냐 아니냐 할 때 세상 사람들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지내서 다시 이 성일을 맞아 교회에 왔을 때 예외 없이 누구나 머리 숙여 하는 기도가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죄를 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신자가 아닌 것 같이 늘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서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기 때문에
내 끝은 심판과 파멸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에 가시면 호세아는 끝을 이렇게 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 결론의 중요한 두 내용은 이겁니다. 4절에 있는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리라. 8절에 있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겁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조건이요 근거가 되어 우리라는 성도의 존재와 위치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에 가보시겠습니까? 구원을 논할 때 이미 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예수를 믿어서 얻은 것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어 얻은 구원이 마치 자기의 조건과 자격이 되어 믿는다는 조건을 만족시켜 얻은 구원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다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복을 받는 사람, 조건도 자격도 없이 복을 받는 사람의 행복,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 꺼내서 잘라버리고 돌이키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시며 안 지은 것 같이 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몇 가지 항목들, 기도, 성경 읽기, 전도, 헌금 이런 것으로 점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을 놓고 전인을 놓고 우리를 보면 우리는 일주일 내에 범죄자와 방불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성도인 것을 우리가 감히 믿고 우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된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아는 것이죠. 우리 큰놈이 이번에 어느 날 지 엄마를 싹 부르더니 어머니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이 얘기를 들으세요.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 마음을 단단히 어디 가서 애라도 하나 낳고 간 줄 알았어요. 이번 달에 제가 카드를 좀 많이 썼습니다. 막 웃고 들어오더니 난 저 새끼가 어디 가서 애라도 하나 낳고 왔느냐고 굉장히 놀랐는데 돈 좀 썼대. 돈 많이 쓴 것도 큰 죄예요. 정말 나중에 청구서 날라왔는데 의악하게 쓴 거예요. 지 엄마가 뭐라 그렇게 자식이 대범한 데가 있어요.
엄마의 눈에 아들이라는 거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내가 뭐라 그러면 시끄러 조용해. 당신이 그러면 내가 하고 싶다가도 하기 싫단 말이야. 이러고 지 아들이 뭐라고 여보 쟤 하는 얘기 들었어? 똑같은 얘기인데 응? 우리 애가 중국 애가 있어요. 지 엄마가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는가 한번 가봐야겠다. 아들이 뭐라고 답했게요? 엄마 한국이나 지켜줘. 그럼 막 웃어요. 내가 당신 좀 조용히 해. 이 사람은 나보고만 밤낮 조용히 하라 그래. 당신은 매주일 강대상에 나가 떠들면서 왜 그러죠? 자기 애가 다른 애들보다 특별히 더 잘났나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기 아이 편을 들죠? 자기 애니까. 자기 애라는 걸 누가 정하나요? 부모와 자식을 정하나요? 그렇게 태어나죠. 우리도 그래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성도가 됐는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했는지, 왜 나를 구원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신나는 거예요. 이걸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사상을 여러분의 신앙을 개판을 쳐도 좋다 해다는 적용시키면 안 돼요. 근본에다 적용을 시키세요. 여러분의 신분과 운명에 대하여. 이게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이걸 신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보면서 온 인류의 패역함과 그 죄로 인하여 자초한 심판을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 속에 그러나 뭐가 드러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을 고치며 복주기 위한 사랑의 개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28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습니다만 읽지는 않았죠. 23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가는 것이 밭을 가는 거래요. 우리에게는 밭을 가는 거래요. 밭을 가면 어때요? 돌 걷어내고 잡초 제하고 땅을 깊이 파서 산소가 흙 속까지 잘 유입되게 하죠. 그리고 배수가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심판이나 하시는 경고들은 다 밭을 가는 것 같은 손길이지 궁극적인 심판의 손길이 아니라고요. 그는 27장에도 나왔었어요. 27장 7절 보세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그게 같으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때리면 죽으라고 때리겠어요? 응? 여러분 자식을 욕하면 욕먹고 귀가 멀라고 욕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한하신 사랑의 아버지시라고요.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모든 믿음의 최고의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절망과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슬픔은 있을 수 있죠. 우리의 못난 것을 슬퍼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지르는 불효 중에 최고의 불효는 뭐냐면 부모의 사랑과 능력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최고의 죄는 가출입니다. 찾아올 걸 믿고 나가는 거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찾을 만한 데까지만 가야지 못 찾을 때 저기 무슨 남극 대륙, 볼리비아 이런 데로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가출도 친구한테만은 어디로 가는지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서너 군데만 전화하면 어디 갔는지 알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별걸 다 가르쳐주고 앉았어요. 그래서 아까 본 호세아 11장
14장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한 끝이 뭐냐면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어떤 지혜, 어떤 총명?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지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는 총명이 누구에게 있겠느냐?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정말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로마서 11장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32절 구원을 설명한 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었다는 것은 저들의 잘못된 길의 결국을 보여줬다 이겁니다. 저들이 불순종하여 가는 데까지 간 게 어디냐? 거긴 파멸이요, 심판이요, 끝이 없는 절망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인류가 어떤 존재며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자리까지 간 이유는 뭐냐?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조건과 자격을 가져 그 결과를 받아내겠느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서의 최고의 핵심 뭐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전능하시되 그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은혜를 그의 자녀들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필요를 또는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의 필요에 원천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받습니다. 그래서 36절 이렇게 다시 나오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서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우리된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기이한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수준에 있고 어떤 믿음의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좀 앞섰던 신앙적으로 좀 처져 있던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랑을 바라며 그를 힘입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모 있었는가를 말할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업적과 자격으로 논하여 절망에 빠지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이 몇 가지 신앙적인 능력이 있어 여러분이 좀 신앙이 낮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능력과 자격의 자리에서 벗어나 사랑을 입은 자녀의 위치로 돌아오셔서 더 많은 신자된 자랑들을 감사거리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오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가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근거하여 신자된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미련한 것과 더러운 것과 모든 죄악된 속성들 그 절망과 슬픔 속에서 사랑과 은혜로 찾아오시며 거룩한 결과를 우리에게 이루실 우리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며 믿으며 소망하며 우리의 승리를 주 안에 둡니다. 바로 그런 자세로
우리의 평생을 주 앞에 바치게 하시고 그리고 10번을 넘어져도 12번 일어나는 믿음의 승리와 인내가 우리에게서 그 마지막 영광을 결실하는 그날까지 늘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